자, 우리가 지금 올해 들어와 가지고 신앙 발판 10가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 실질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사고 난 것도 허락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응답만 그것도 육신적인 거죠. 육신적인 응답만 좋아하는데 안 그래요. 그 사고도 문제도 그것도 하나님 허락이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40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그죠? 태장을 3번이나 맞고, 풍랑 가운데 3번이나 들어갔어요. 우리 같으면 그 길 갈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 못 갈 것 같아. 주님 이만하면 됐사오니. 근데 왜 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이거 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면서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만나면서 바뀌었다니까요. 절대 가치가 바뀌었어요. 바울은 성공이 자기 인생의 절대 가치였어요. 맞잖아요. 성공을 위해서 보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다 돼요. 그때 바리새인 숫자가 많지도 않았거든요. 바리새인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창세기 1장도 암송 못하는데 바리새인 되려면 모세오경 암송해야 돼요. 그리고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그거 다 할라 해봐요. 그 보통 일 아닙니다. 그거는 바리새인 정도 된다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생이요. 그 정도 머리 돼야 되니까. 똑똑한 거죠. 되게 똑똑해. 왜 그래 똑똑하게 하려 했을까요? 성공하려고. 왜 우리 애들 죽을 쓰고 길을 쓰고 서울대 보내려합니까? 성공시키려고. 왜 성공하려고 해요? 왠지 성공되면 뭔가 좀 여유 있고 뭔가 윤택하게 될 것 같아. 근데 그 기준이 결국은 봐요. 다 육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육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뭘 놓칩니까? 영적인 걸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육과 영의 밸런스가 맞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복음이 개인화가 안 되면 동화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금토를 통해서 왜 복음 심어야 됩니까? 얘들 복음 안 들어가면요 동화돼 버려요. 여자분들 명품 이러면요 그리스도 이래놓고도 명품 이러면 눈이 번쩍한다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됩니다. 나 오직 그리스도야. 나는 죽도시장 패션 좋아. 죽도시장 패션이 나쁜 건 아니지. 근데 명품 당장 명품 딱 갖다 줘봐. 달라진다니까. 왜요? 동화되게 돼 있어요. 왜? 내 안에 각인이 그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기서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우리의 각인을 바꾸고 죽었던 너희를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뭐죠?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돼요. 방법이 없다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면 예수님이 그 방법을 제시했을 건데 아니에요. 십자가잖아요. 부활이잖아요. 왜? 원죄 때문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결국 어디에 살아갑니까 우리가? 지옥 배경 아래 살아간다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 지옥이잖아 사실. 사는 게 지옥이잖아. 어떤 분 그러잖아. 사는 게 지옥이다. 생지옥이다. 집에 가니 지옥이다 지옥. 그런다니까.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사는 게 지옥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요 속으로 인도하는 존재가 있다니까. 요 놈이 사단이요. 근데 요 사단의 권세를 바꾸고 얘기하면 인간의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방법은 다른 걸 수도 있는데 우리는 다른 거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비밀 그게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언제요? 예배하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바탕이 돼야 된다. 바탕. 내 발바탕이 딱 돼야 된다는 게. 그래야 한 단계 더 내 삶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돼요? 과거로 또 돌아갑니다. 과거로. 하나님 만나기 전 상태로 돌아가 봅니다. 회심 이전. 저는 회심 이전에 저도 얘기했잖아요. 돈, 성공 이게 제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 얘기했잖아요. 쪽팔리는 거 없었다니까. 전 죽도시장에서 야채 장사했다니까요. 그러다가 더 큰 돈 벌려고 노름판에 기웃기웃 하다가 폐가 막히니까 쫓겨나고 돈 벌어보겠다고 횟집 차리고 남들 안 하는 짓 하고 그랬다니까. 뭐 불법적인 일은 안 했어요. 횟집 하면서. 열심히 했다. 열심히.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1톤 차 갖고 하다가 장사가 잘 되니까 경주 시내에 돈 벌 욕심에 경주 시내에 있는 그 횟집들에게 내가 물건을 대주는 도매상을 하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차를 크게 바꿔야지. 그래서 1톤 차 하다가 2.5톤 큰 차로 바꿨지. 근데 그 차로 이제 열심히 하다가 사고 나버렸네. 내 의지와 관계없이. 왜? 운명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 영이 죽어 있는데 뭐 열심히 한다고 되나? 안 돼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실질적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니까요. 왜? 나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 네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거 히브리서 4장 12절이 지난주 거잖아요. 안 바꿨어. 성경 구절을. 바꿔야 되는데. 자, 말씀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니까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귀신도 영이단 말이에요. 악령도 영이단 말이에요. 사단도 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전도연양에서 만났어요. 하나님 믿는데. 근데 어이구 하나님 믿습니까? 본인 하나님 믿는데. 그럼 예수님 알겠네요. 약간 하는 말이에요. 예수는 잘 모른대.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믿었고 하나님 만났대. 그리고 한 번씩 만났는데 어디서 막 음성을 듣는데. 그죠? 그 하나님 알 건데 약간 자기는 맞대.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 안 돼 있는데 뭐라 돼 있죠? 예수님 말씀이 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대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 만난 게 하나님 아닐 가능성이 아니고 100% 하나님 아닌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모르지. 본인은 끝까지 하나님이래요. 뭘 모르죠? 그 사람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 모른다니까.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성경 안 읽으면 나중에 그래 될 수 있어요. 나 다락방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나 20대까지 자랐어. 그게 왜라고? 우리 까딱 짧으면요. 우리가 다락방 하면서요. 기존 교인들 영적 문제 모른다. 영적 상태 이상하다 욕하지만 우리가 그 상태 된다니까요. 우리 다락방 모태 애들. 나면서부터 다락방이라. 그러다 보니까 감각이 없어. 왜 되는지 알아요? 무감각해져 본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로마가 기독교 국교로 받아들였어요. 그 이후부터는 부모님, 형제, 자매, 삼촌, 오촌 다 교회 다녀. 그 가운데 로마 사람들 태어나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것도 안 한다니까. 당연히 어릴 때 태어나가 가는 게 교회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됩니까? 영적 상태 안 바뀌고 교회를 가니까 로마가 복음 받아들이고 100년 지나면서요. 되게 어려워졌어요. 로마 사람들 착각하는 거라. 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기독교 받기 전에 우리 로마 잘 나갔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독교 받아들이고 로마가 더 힘들어지느냐. 실질적으로 게르만족 막 침공해오고 로마가 막 쇠퇴기로 접어들거든. 왜? 예수 믿고 나서 그래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래 된 거예요? 아니요. 다락방 왔는데 복음 아는데 왜 된 거예요? 영적 상태 안 바뀌는 거예요. 표현이 이상하지만 여러분 저 예수님 영접한 지 27년 됐는데 28년 됐죠. 27에 했고 지금 55이면 몇 27이가 28년이가 하여튼 그 정도 됐어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영접 한번 하면 됐지. 근데 아니에요. 제가 진짜 복음 깨달으니까 저는 아침마다 요즘 예수님 영접해요. 예수님 학교에서 영접하는 게 아니고 아침마다 영접기도 한다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재영접 의미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나의 주인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아니면 인격적으로 영접 안 하면요. 누가 하느냐? 사단이 한다니까. 우리가 좀 표현해봤는데 사단을 너무 간과하고 있어요. 사단의 수준, 사단의 능력을. 여러분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시험했던 놈이 사단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찾아와 가지고 시험했던 놈이 사단이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좋습니다. 그 5,000년 역사의 주인이 사단이었어요. 포장 딱 했잖아요. 효라는 걸로, 유교라는 걸로. 그게 지금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고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다니까. 평상시에 계좌든가 결정적인 순간 딱 와보면요. 그거 탁 티 나옵니다. 2억 공돈 생겼는데 왜 병드냐고. 왜 알아눕냐고. 2억 공돈이 생겼는데. 친구가 또 2억 아무 조건 없이 2억 줬는데. 즐거워야 하지 않나요? 근데 2억 받고 병들었다니까 누워가. 48억 이라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사단이 뭘 집어넣어놨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이거라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기면요. 내가 누군 줄 알게 돼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성전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오늘 요 교회에 나오지만요. 구원받은 나는 누구냐? 자, 구원받은 나. 누굽니까? 구원받은 내가 뭐가 바뀐 겁니다. 엄밀히 하면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저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니까요. 예전에는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말씀 봤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어가지고 태어날 때 우리가 마귀자녀로 태어났었다니까. 안타깝게. 태어나 보니까 마귀자녀. 내가 원한 거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마귀자녀라. 태어나 보니까 포항이 돼. 태어나 보니까 저는 나루 것이더라고. 태어나 보니까 김씨 집안의 둘째로. 위로 누나 하나 있고 밑에 남동생 하나 있고 태어나 보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나 보니까 그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였다니까. 그러니까 뭐 따라요? 세상 풍속 따라서 성공을 위해 자녀를 위해 자식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니까. 왜 밤잠 안 자면서까지 그래 장사했을까? 태어날 자식들, 앞으로의 자식들, 마누라 위해서 그리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니까. 뭐에서 못 빠져나왔죠?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데 암만 열심히 해도 영이 죽어 있는데 안 돼요. 영이 죽어 있으면. 죽은 영한테 금목걸이를 메고 죽은 영한테 죽은 시체에 다이아몬드를 갖고 의미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다이아 반지를 해야 하고 뭐 다이아 목걸이를 매야지. 죽은 놈한테 그 다이아몬드 그 목걸이 해가 뭐 할 겁니까? 죽은 사람한테. 구원받은 나 뭐가 바뀌었죠?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가 비천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 뭘 담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이 컵 안에 지금 이게 커피가 담겨 있어요. 그 지금 뭡니까? 커피잔이요. 커피잔. 근데 여기에 이 똑같은 그릇인데 여기에 오줌 담으면 뭐 됩니까? 요광대 분다니까. 요광을 마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상한 것 같아도 여러분 안에 봐요. 뭘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거기 진짜 오줌 담아 먹으면 못해요. 요광된다니까. 근데 그릇이 볼품 없고 좀 모나고 막 거칠거칠하고 막 사람 손베개 생기고 그렇게 막 이상해도 거기다 금 담아 놓으면 뭐 됩니까? 금그릇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에 뭐가 담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몸이 개인마다 성장 배경, 국가 배경 따라서 다 다르다니까. 성격이 다르고 인품이 다르고 다 다르다니까요. 근데 껍데기 보고 평가하면 안 돼. 그 안에 뭐 담겼느냐 그거 봐야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불신자 볼 때요. 껍데기 보고 평가하잖아. 아, 저 사람은 좋은 대학 나오고 남편 또 좋은 직장 다니고 집도 내보다 큰 데 살고 아이고 저 사람한테는 복음 못 전할다. 껍데기 보고. 복음 전하러 가면 주로 어디 갑니까?
합숙대 여러분 복음 전하러 안 가보셨어요? 대부분 어디 갑니까? 공원에 가서 누구 잡아요? 애들 잡고. 만만하다. 그거 됩니까? 그것도 안 돼요. 주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절대 주를 그리스도로 시인 안 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우리 자꾸 우리는 뭐에 길들여져 있어요? 껍데기에. 보이는 거에 대부분 속습니다. 아니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내가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뭐가 회복되는 겁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거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잃어버린 뭘 회복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다요, 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를 맛보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이게 성취된 게 구원이잖아요. 헤엄 못 쳐도 돼요. 수영 못 해도 된다니까 방주 안에 있으면. 근데 수영 아무리 잘해도 방주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이게 3일 비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아시죠? 40주야를 계속 비가 온다니까. 조련 또 못 살아요. 미안하지만. 왜요? 40주야를 어떻게 또 있습니까? 밥 안 먹고 40주야 수영 어떻게 합니까? 굶어 죽는다니까. 근데 방주 안에 있으면 수영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뭐의 성취입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의 성취잖아요. 왜 여러분 피제사 필요합니까? 왜? 인간이 봐요. 원래는 벗고 있는 게 문제 안 됐다니까. 원래 벗은 존재로 만들어졌었어. 그런데 언제 벗은 걸 알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 딱 떠나니까 이제 영이 떠나고 육만 남으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육에 안 묶였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영이 없어지니까 이제 뭐만 남아요? 육이 남으니까 본인의 뭘 봐요? 육을 보지. 왜 돼요?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니까 딱 가린다니까. 아니 하나님 창세기 3장 전에 하나님 앞에서 안 보여줬어요. 그러면 맞잖아. 하나님 다 봤다니까. 아담 하와의 궁디에 점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다 안다니까. 가릴 게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수치심을 가리우기 위해서 뭐 했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라. 희생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희생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인데 얘기했잖아요. 신학자들이 피자 빼뿌렸다니까. 그냥 제사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제사 아닙니다. 피제사야 됩니다. 피제사.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말씀. 자, 뭐의 성취입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아니고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뭘로? 빛으로 오신 거예요. 어떤 빛입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치유의 빛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는 겁니다. 뭐도요? 영도 치유받고 육도 치유받고 마음과 생각도 치유받고 삶도 치유받고 모든 게 치유받는 거죠. 뭐의 성취입니까? 다섯 번째로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입니다. 뭐죠? 자, 노예로 잡혀가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데 그 잡혀가 오해야 됩니까? 아까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한. 이게 뭔 뚱땅지 같은 소리예요. 이게 지금 내 현실하고 너무 안 맞잖아. 지금 노예로 가는데 뭐 독립군을 조직해라든지 아니면 김독강을 불러오라든지 뭐 김두한을 앞세워서 뭐 투쟁을 하라든지 그래야지. 임마누엘이래. 근데 임마누엘 맞잖아요. 임마누엘을 누리니까 보세요. 이 언약을 누가 잡았죠? 다니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갔는데 포로로 갔는데 포로가 아니요. 맞잖아요. 답 없는 지도자를 살립니다.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에서 또 얘기했습니다. 지금 전도자가 계속 유목사님이 계속 산업선교 때 계속 영적 무능, 영적 무지, 영적 세계 계속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급격하게 흘러가잖아요. 트럼프 똑똑한데 영적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강한 미국을 위하여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진짜 믿으면 세계복음을 위하여 해야지. 지가 성경 알기인데 성경 읽는데 표현이 이상하지만 뭐예요? 눈이 가리워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정 하나님 믿는데 해피 할리데이 없애고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복귀는 시켰는데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으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임마누엘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왜 임마누엘이라만 되는지 다니엘이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을 살린다니까. 그 영적으로 무죄했던 왕 한 명도 아니고 3명이나 살려요. 마지막에 고레스까지 4명의 왕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인물 돼요. 그렇게 돼야지. 또 그렇게 하려고 불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7포인트가 되면 우리 현장 가서 7포인트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만남의 축복이요. 내가 원해 만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왜 안 만나게 할까요? 내 영적 상태 가지고 안 된다니까. 내 영적 상태 바뀌면 하나님 만나게 합니다. 그러면 만남을 놓고 기대할 게 아니고 나의 영적 상태를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영적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영적 싸움인 거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자꾸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걸 뭘로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녹여버려야 돼. 녹여야 된다니까.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뭐의 성취입니까? 결국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봐요. 이 말 했는데 이게 지가 한 말 아니잖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한 일은 네 입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고백했어. 그러니까 당장 마태복음 17장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하고 엘리야 보고 뿅 가쁘는 거라. 저도 그랬다니까. 다락방 왔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래놓고도 목회하면서요. 저는 아유 이때는 좀 모세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유 이때는 엘리야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래 목회했다니까요. 그리스도로 오직이 안 돼. 실제로. 근데 이제 깨달아져요. 아 모세 나쁜 거 아니고 엘리야 필요 없는 거 아닌데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내가 그걸 못 믿었어. 그거 안 믿는 게 그걸 못 믿고 하나님 안 믿었던 거지. 하나님 진짜 믿었다면 모세 엘리야 필요 없어요.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데 뭐 모세 엘리야 다 피조물인데 뭐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창조의 빛이 내게 임해 부는데 보십시오. 뭐가 교회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뭐라 그럽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4장 13절까지 10가지 기적이죠. 언제 일어났습니까? 진짜 이들이 원네스 될 때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요단이 언제 갈라졌습니까? 언약궤 딱 메고 들어갈까 말까 갈라놓고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니까. 물 쫙 흘러가는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겁나지 솔직히. 그 물살 봐요. 그 물살 여름에 장마철에 물살 쫙 내려가면 왜 합니까? 다 대피하라 그러잖아. 쓸려가니까. 물살이 그래 내려가는데 거기에 언약궤 맸다고 들어가래. 들어갈까 말까 못 들어가는. 근데 딱 디디는 순간 발을 디디는 순간 왜 됩니까? 갈라진다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홍해 갈라놓고 건너라 한 거 아니라니까요. 여리고 알죠? 6일 동안 뭐 합니까? 입 다물고 샷다 마우스하고 불신앙하지 말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아라는 거예요. 7일째 했는데 왜 됩니까? 고함 친다고 여러분 성이 무너집니까? 우리도 좀 고함 칩시다. 고함 친다고 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뭐죠? 말씀 따라, 언약 따라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교회입니까? 첫째, 교회는 봐요. 개인이 교회고, 보세요. 개인이 교회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그리고 뭐가 교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요걸 성취시킨 것이 어디입니까? 초대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가 예배해야 된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 그랬거든. 네가 있는 그곳이 교회다. 그건 누구 얘기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는 물도로 왔잖아요. 왜? 자신의 수치심 때문에 원래 물도로 아침 저녁으로 가야 되는데 이 여인은 아침 저녁에 가면 사람들 만나니까 사람들 만나면 쳐다보는 눈총을 자기도 느끼잖아요. 이렇게 쳐다본다니까.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낮에 땡볕에 사람 아무도 없을 때 물도로 혼자 가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 만났다니까. 그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 남편 데려오라니까 이 여자 뭐랍니까? 내 남편 없다. 주님이 맞다. 그 지금 있는 남편 5번이나 바꿨는데 그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숨겨진 문제죠.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뭐였죠? 그 여자가 예배 얘기하잖아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나는 사마리아인데 유대인들 당신들은 우리보다 축복받아가지고 당신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안 합니까? 우리는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내 문제 해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 착각된 틀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모든 곳이 뭐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이 교회가 돼야 된다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 현장에서 뭐가 회복돼야 될까요? 예배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 회복될 때 여러분 현장이 뭐 되는 겁니까? 교회 되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뭐 하는 곳이요? 교회는 생명 살리는 곳이요. 살리는 곳이라니까. 죽이는 곳이 아니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살려야 되니까. 세상이 지금 망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저들을 살려야 된다. 그것 때문에 포항 살려라고 우리 포항 은성교회를 허락한 거예요. 왜? 포항에 다 죽어 있어요. 다 깜깜하니까. 곧 사고 난다니까. 사고 나서 깨닫지 말고 사고 전에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이 이 교회란 뭐냐? 구원받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이 있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현장 교회.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집이 교회 되는 거예요. 현장이 교회 되는 거예요. 그들 직장이 교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네 번째 교회가 이제 이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언성교회 예배당, 우리 지금 예배당에 와 있는 거잖아요. 이 예배당이 교회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각자 현장에 있다가 주일 하루 다 같이 모여서 뭐 하는 거요? 형제가 서로 연합한다잖아요. 우리가 지금 연합해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내 혼자 찬양하는 게 아니고 성가대가 서서 같이 찬양하고 장로님이 나와서 대표 기도하고 그죠? 성도들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명의 말씀 받고 연합이요. 연합해서 뭐 하는 겁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지. 이곳에서 우리가 빛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언성교회당이 있으니까 왔잖아요. 울산에서 왔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었으면 뭐 하겠지 내가. 우리가 이 예배당이 있으니까 울산에서 오고 저 서울에서 오고 오잖아요. 오게 되잖아. 예배당. 마지막 교회가 뭡니까? 교회의 최종 목적, 최고의 교회.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잖아요. 천국에 가면 다 있는데 하나 없다. 몇 번이나 얘기했죠. 뭐가 없다?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우리 교회는 오늘 예배 마치면 맨 마지막에 뭐예요? 청소하잖아. 청소. 왜? 쓰레기 나오니까. 근데 천국에는 쓰레기가 없대요.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요. 한 사람도 버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안 보이면 내 교회관이 내가 성전이라는 부분을 어찌 보면 잘 이해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 저 사람 나하고 안 맞아. 안 맞지만 저 사람도 그리스도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요. 내하고 친하다고? 친하지만 안 맞지만 한 지체요. 지체. 유기체라니까. 유기체. 말했잖아요. 새끼 발가락 이거 보기 싫다고 잘라보면 왜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쩔뚝쩔뚝 끌어가지고 아니요. 몸에 균형이 안 맞게 돼 있다니까. 어느 날부터 균형이 무너진다니까. 새끼 발가락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균형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큰 댐이 있죠. 그 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 댐이 무너지는 시작점이요. 점 하나에 시작돼요. 점 하나. 크랙 점 하나 딱 생겼는데요. 그걸 멀리서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요. 그 점이 또 점이 되고 이게 쭉 올라가면 왜 됩니까? 선이 됩니다. 그게 커지면 왜 되죠? 입체가 되면 4개가 연결되면 선 4개가 연결되면 이제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왜 되죠? 그 큰 댐이요. 우르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우리가 지금 그래 생활한다니까. 아이고 점 하나쯤인데 뭐. 지금은 점 하나지. 근데 나중에 왜 되죠?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원내스 집중 중요한 말입니다. 아이고 뭐 이번에는 나는 안 되고 전 되는 사람들은 하고 맞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요 5 교회 개인 성전, 모이는 성전, 흩어지는 성전 맞죠? 유니버설 처치. 그러니까 이게 개인 성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개인 성전으로. 요게 모이는 성전. 이게 파송되는 흩어지는 성전. 이게 뭡니까? 이게 유니버설 처치.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우주적 교회. 공예라는 말, 카톨릭이라는 말은 좋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캐톨릭이라는 의미 자체를 잘못 이해했다니까. 이게 이제 진짜 천국의 천상교회. 이 5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이해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모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매일, 매 시간, 그러니까 그거 나오잖아요. 매일, 매사, 매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면, 교회가 해야 할 거는 딱 하나거든. 예배.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위드를 누리는 거예요. 위드. 그러면, 자, 구원받은 사람의 뭘 알아야 된다? 가치를 알아야 돼. 가치.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교회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 교회에 갔다가 저 교회에 갔다가 아이고 교회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아이고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막 교회 그만 가자. 교회의 가치를 몰라. 교회의 가치.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구원받은 자녀에게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누굽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요셉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복음 가지고 모인 생명 가진 사람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 스데반 집사님.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 교회죠.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가치를 알면 우리가 진짜 가치를 알면 이거 안 하게 됩니다. 다른 것. 근데 우리는 진짜 가치를 모르니까 자꾸 다른 거에 관심을 갖고 다른 거 하게 됩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12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여기 뭐라 돼 있냐? 시편 81편에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리고 여호와를 뭐하라 했냐? 청종하라 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것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 문제 옵니까? 다른 길로 가니까.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 아닌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관심이 있다니까. 예레미야에, 엘리야에, 선지자에 여기 다 관심이 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딱 놓쳐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스도만 안 붙잡게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뭐 따라가야 됩니까?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이거 발견하니까요. 뭐라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서 발견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에 늘 나오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리고 교회에 어떤 특권을 줬느냐? 교회의 특권 중에 특권이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뭐죠? 원수 누굽니까? 사단을 제어하고 이길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종로로 다던 우리, 지옥 권세에 잡혀있던 우리 여기를 어떻게 해요? 해방했잖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특권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마가복음 3장 15절. 3장 15절 맞죠? 마가복음 3장 15절. 내가 너희를 부르면 너희와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마지막에 뭐죠?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뭘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모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결국 뭐 치웁니까? 네피림 치운데 왜 네피림 치웁니까? 네피림의 배우가 누굽니까? 사단이니까. 사단 우리가 못 이겨요. 그런데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 이름 들고 나아가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꾸 선포를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자꾸 그리스도 선포해야 돼요. 틈만 나면 아이들 보고요. 선포해야 돼요. 온유야 그리스도라고 선포해야 된다니까. 은혜 집사님이. 속으로 그냥 하지 말고 입으로 소리내서 선포해야 된다니까. 이사가 그리스도. 하람아 그리스도. 규진아 그리스도. 계속 내 입술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설명해서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선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야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자, 그래 되면 어떻게 되죠? 이 복음 들은 사람의 신분이 바뀝니다. 신분이 바뀌는 특권을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뭐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결론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 보십시오. 성경에 교회사에 육신적으로 볼 때 많은 어려움 당했습니다. 요셉도 당했죠. 형들한테 인신매매 당했죠. 팔려가 노예됐죠. 감옥 갔죠. 근데 그 어려움이 아니단 말이에요. 바울 얘기했잖아요. 매를 그마이 맞고 감옥에 그마이 갇히고 감옥 안에서 서신서 4권이나 적었다니까. 그만큼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런데 그게 뭡니까? 어려움이 아니고 뭐죠? 승리의 지름길이었다니까. 이 기준 자체가 우리가 다른 게 각인되기 때문에 그게 승리의 지름길로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 자녀 병 올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병 올 수 있어. 살다 보면 사고도 날 수 있다니까. 근데 그걸 또 해석을 잘못하니까 이거 귀신이 그랬다. 귀신이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살다 보면 그런 일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때 뭘 찾아야 됩니까? 속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해요. 하나님의 계획.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지? 계획이 있거든. 하나님의 계획. 그거 찾으면 거기서 내가 뭘 누립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최종 목적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첫 마디가 성령 받아라 해놓고 왜 성령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거든. 근데 성령 충만 안 받으면 그거 놓쳐뿐단 말이에요. 뺏겨뿐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 뺏기면 뭐가 임할까요? 내 현장에. 마귀 나라만 임하는 거지. 마귀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교회 시건 다니고 다락방 30년 했는데 마귀 좋은 일 시킵니다. 정체성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 안 믿어지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교회가 뭔지 모르면요. 표현이 이상하지만 지금 황 집사님하고 박 장로님이 좀 앞뒤로 앉아 있는데 두 분이 찢고 벗고 멱살 잡고 싸웠다. 그럼 왜 합니까? 우리 세상 보통. 저 장로하고는 이 교회 도저히 같이 못 있는다. 세상적으로 그러잖아. 그럼 장로님은 내 저런 버리장머리 없는 내 집사하고는 같이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게 교회의 잘못 모르는 거예요. 찢고 벗고 싸우는데 싸워놓고는요 예배에 올인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지금 우리 동기 목사님 교회는 예배 전에 진짜로 예배 전 아침에 진짜 머리 깔짓 듣고 싸운답니다. 세 가족 둘이서 뭔가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경찰 부를 만큼 경찰 불러가 말려야 만큼. 그러면 왜 될까요? 예배 전에 그랬으면 보통 삐져가 한 사람은 집에 가쁘든지 둘 다 가쁘잖아. 예배 시작하면요 양쪽 끝에 앉아가 예배 드린대요. 멱살 잡고 진짜 머리 깔짓 뜯고 싸워놓고는 예배 드린대요. 그게 맞는 게 그게 뭐냐? 교회를 뭔지 알면 교회가 뭔지 알고 예배가 뭔지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낸대 이러면 왜 됩니까?
그만 싸우고 사람들 앞에서 예를 들어서 장로님 무한을 겪었는데 뭐랄까요? 김회장님, 여보 내가 이 수모를 겪고 내가 이 예배 드릴 수 있겠나? 이러고 가쁘잖아. 그러면 김장님 뭐랄까요? 목사님, 황 집사가 우리 장로님을 그렇게 수모를 주고 또 이래 나온다. 그럼 그것도 편드는 사람이 있겠지. 또 반대로 아니다 이번에는 복간에 장로님이 실수한 거야. 황 집사님이 잘못한 거 아니야. 또 그런 사람도 나온다. 보세요. 관점 자체가 틀려버렸잖아. 뭐가 지금 옳고 그름을 가립니까? 그게 뭐요? 사단한테 완전히 당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제까지 계속 그래 끌려왔다니까. 뭘 못 본 겁니까? 영적 눈이 깜깜하니까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적인 거 못 보고 육의 것만 보이고 눈에 보이는 사건만 보이고 앞에 보이는 일만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랑 세계복음화는 안 맞는 거예요. 전혀 안 맞다니까. 생명 안 맞다니까. 잘 여러분 교회 진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뭔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교회 아니라니까. 우리 교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 우리 다 지체라니까. 부족할수록 해야 됩니까? 안아야 됩니다. 부족할수록 해야 됩니까? 보호해야 됩니다. 잘라낼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신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을 축복을 놓고 앞으로 축복 받을 거니까. 현실 문제에 속지만 않으면 축복 받게 돼요. 축복 받을 거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되죠? 하나님 주신 사명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운동 하라고 하나님 내 이 교회 보냈구나. 울산에서 여기까지 왜 보냈겠어요? 이제 울산 살릴 만큼 살렸어요. 포항도 살리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왜 보냈겠어요? 서울 살릴 만큼 살려서 이제 포항 살려라는 거예요. 내 있는 현장 살려라는 거예요. 내 있는 곳이 진짜 교회고 현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수를 이길 특권 가지고 정치, 무시, 결국 뭡니까? 24, 25, 영원 다 있습니다. 우리 그거 할 수 있는 특권 가진 여러분과 제가 교회다. 성전이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 아멘. 여러분이 교회예요. 온유하고 뭐 이삭이 형하고 찌지고 볶고 싸워도 같이 예배 드려야 돼. 알겠어요? 따로 떨어져 앉고 이러면 안 돼. 같이 딱 앉아가 같이 예배 드리고 하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 이러고 난 저 뒤에 갈래. 그 사단한테 또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특권입니다. 특권. 아무나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교회가 뭔지, 교회에 대한 하나님 가치, 교회의 능력, 교회의 배경, 말씀 통해 확인했습니다. 우리 언성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실질적으로 깨닫고 누리고 우리 현장에서 우리 지역에서 교회의 축복 회복하는 정인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